네, 저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저희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 저희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을 찾으시고요. 우리 살전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제가 영등포교회 가운데 우리 각 성도분들 모든 각지각처의 가정과 거하는 것저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네, 정말 은혜와 평강이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요, 이 시간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미가가 이렇게 끝나고 데살로니가를 시작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1장 1절에 있는 말씀으로 해가지고 본문 말씀을 조금 깊게 살펴보는 것보다 저희들이요, 데살로니가 도시와 그 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그 배경, 저희들이 그 배경 좀 지식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방대합니다. 조금 많아서요, 중간에 끊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눈치껏 싹싹싹 살펴봤을 때, 길다 하면은 여기까지 은혜 받으시라고 끊고 또 다음에 또 같이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오늘 제목입니다. 데살로니가의 한번 위치를 좀 한번 같이 보는 것도 유익이겠죠. 한번 위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 장 넘겨주시면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네, 언뜻 데살로니가 도시가 어딘지 눈에 안 보이시죠?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일단 한 큰 글씨를 꼽겠습니다. 그건 마게도냐입니다. 맨 중앙에서 위쪽에 보면은 마게도냐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네. 얼추 마게도냐라는 걸 이제 보시면은 다니엘서 저희들이 했을 때 마게도냐? 좀 그런 이야기가 언뜻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언뜻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알렉산드리아 대왕과 또 그리스의 그 큰 나라들이, 그 제국들이 즐비해왔던 그 땅, 저 마게도냐의 땅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우리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 가운데서 그 동상의 넓적다리의 부분에 해당되었던 그 땅이었고요. 그리고 또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서는 네 개의 이제 머리와 네 개의 날개를 가진 표범을 가졌던 그 땅을 이제 표현하였던, 그 나라를 표현했던 그 마게도냐의 땅입니다. 이처럼요, 마게도냐의 땅이 이제 저기 위에 있으면 바로 밑에 데살로니가, 네, 제가 어떻게 표시할 수 있으면 참 좋았는데 이렇게 표시가 됐죠. 데살로니가 이제 도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는요, 알렉산드리아 대왕부터 나타났던 그 제국의 수도로서 그렇게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략 310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310년에서 320년, 315년 사이에 그렇게 나타난 도시인 것 같아요. 이때에 이 제국의 수도로서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도시의 위세가 엄청났겠죠. 한 제국의 수도니까요. 게다가 데살로니가는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교류할 수 있었고요, 재화가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수도로서의 그 행정력인 영향력도 큰 도시였고요. 그런데요,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요, 나중에 우리 그리스가 우리 로마에게 그렇게 완전히 짓밟히는 대략 140년에서 150년 사이에 그렇게 함락되어집니다. 로마가 여기에 있는 데살로니가 도시를 이 수도로 완전히 함락을 해요. 그래서 이 제국이 무너지게 되죠. 그 뒤로 로마 제국이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요, 당연히 이탈리아나 마게도냐나 아시아나 여기서 자신의 영향을, 그 영토를 꾸준히 그렇게 확대되어서 큰 제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그 수도로서 한 곳만 지정할 수 없어서요, 마게도냐라는 이 우리 지방 가운데서 데살로니가를요, 지방 수도로서 세웁니다.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도시가요, 그냥 에잇 하고 로마 제국에 완전히 멸절당해서 바사삭 사라진 것이 아니라요, 나중에 이 지방 도시의 수도로서 그렇게 세움을 받아서 그 지위나 명맥을 계속 유지합니다. 수도로서의, 그리고 또 항구 도시로서의 재화나 영향력이 그렇게 쭉 이어진 도시였던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도시는요, 좀 특별한 유익과, 그러니까 그 스스로의 재화나 특혜가 아주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이유는요,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상당히 줄을 잘 쓴 케이스입니다. 무슨 줄을 그렇게 잘 섰느냐? 데살로니가 도시가요, 한창 가지고 있는 재화나 자신들의 수도로서, 지방 수도로서의 로마 가운데서 영향을 떵떵거리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줄리어스 시절 하시는 분이 브루터스라는 분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세상에 어떤 책 가운데 유명한 귀절이 있다는데, 브루터스 너 맞아 하는 무슨 귀절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줄리어스 시저라는 분이 암살을 당하세요. 그리고 이 브루터스 그 일당들과 그 무리들과 이름이 긴데요,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또 안티오누스라는 분, 모르셔도 됩니다. 이분들하고 이 브루터스 이 일당들하고 대판 전쟁이 크게 벌어집니다. 그 일 때문에. 그런데 이때 우리 데살로니가 도시가요, 그 안티오누스, 옥타비아누스 그쪽에 파벌에 쓰면서 재정적으로나 또 군비나 또 정치적으로 큰 지지와 지원을 내비칩니다. 그리고 결국엔 악티움 해전이라는 곳에서 이제 크게 승과 패가 나눠지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옥타비누스라는 이제 그쪽에 우리 데살로니가 도시가 그렇게 파벌로서 줄을 잘 선 그쪽에서 큰 승리를 이끌게 되죠. 그래서 브루터스 그 일당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일로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도시는 엄청난 특혜와 또 자치의 또 특혜, 그리고 또 은전적인, 재정적인 그런 많은 유익을 얻게 되죠.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 살게 되었는지,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요, 이 계기가 물론 또 큰 이제 계기가 되었지만, 동기가 되었지만, 제국에 대한 숭배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로마에 대한 숭배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줄리어스 시저는 신이고, 그리고 그 밑에 그 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는 신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로마에 대한 충성이 어마어마했고요, 제국에 대한 숭배가 머리 끝까지 찼던 도시였습니다. 여기 보면요, 비아 에그나시아라고 말하는 검은 색깔 글자가 보이십니까? 이 비아 에그나시아,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비아 아피아라는 글자도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로마 제국의 군사 도로입니다. 검은 색깔 줄이 쭉 보이시죠? 군사 제국의 도로입니다. 이거 군사 제국의 그 도로가 쭉 나 있으면서 어디든지 전쟁이 났을 때 군사들을 빠르게 파병할 수 있는 그런 도로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도시가 딱 그 군사 도로의 중앙쯤에 있습니다. 얼마나 그 군사들이나 혹은 이제 그 권력들의 그 종횡함이 유익하고, 그리고 또 해전을 통해서나 또 혹은 바닷길을 통해서도 재화나 교류가 활발할 수 있는지 그 데살로니가 도시의 위상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도시가 황제와 그 제국에 대한 숭상이 크다고 하여서 그 종교만 있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죠. 마게도냐, 우리 알렉산드리아 대왕 때부터 그렇게 한 제국의 수도로서 있었던 데살로니가 도시였기 때문에 그 종교 또한 다양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종교가 있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디아니소스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디아니소스라는 종교가 있는데, 요새 사람들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스 만화 같은 거 보면 이제 술의 신으로서 이제 좀 알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디아니소스는 아주 음란한 신이었습니다. 게다가 남자 성기를 상징하는 그러한 숭배를 하는 종교였고요. 게다가 이제 고대 근동의 바알 우상 숭배와도 혼합되어서 극한의 음란과 또 이제 성적인 자극, 성적인 유린이 만연되었던 그러한 이제 종교였습니다. 그것처럼 첫 번째 디아니소스 종교가 그렇게 음란하게 성적으로서 크게 성황이었다면은, 두 번째는 카비루스라는 신의 또 종교도 있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데살로니가 도시 가운데서 어떠한 위기가 있을 때, 어떠한 갈등이 있을 때,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때, 중대한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데살로니가 이 도시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데살로니가 도시의 사람들이 섬기는 카비루스라는 신이었습니다. 이 신이 아주 지혜로운 신이고 항상 위험할 때나 데살로니가 도시가 아플 때에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내어준다는 신으로서 그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앞에서 제사 드렸었죠. 게다가 무슨 신앙이, 그 카비루스 신앙 가운데 무슨 종말론적 신앙이 있었냐면은 마지막 끝에 이 정말로 아프고 고통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 카비루스의 신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 가운데로 와서 이 우리 카비루스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이 아픔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라는 그러한 마지막에 대한 그러한 신앙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도시 가운데서는 그렇게 우상 숭배, 정말 세 가지의 종교가 정말 득세해 나가면서 제일 큰 종교로서, 다신교로서의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도시가 이제 데살로니가 도시인 것입니다. 이 도시로 우리 바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께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요, 이 선교 두 번째, 그러니까 제2차 선교 여행 때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 바로 너야! 이러면서 그 도시를 콕 찍어서 바로 콕 데살로니가 도시로 가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이제 15장 우리 16장 6절에서 보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요, 계획이 있었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었냐? 다시 그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요, 저기에 마게도냐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쪽 아시아 쪽으로 내가 가야지. 하나님이 복음 들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라 명하신 동력자들과 함께 내가 저 아시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우리 부활의 그 소망을, 그 복된 소식을 내가 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아시아를 품고 아시아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성령께서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의 그 열심과 그 앞으로 가려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셨어요. 우리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아시아 다음에는 또 비두니아입니다. 비디오니아 쪽으로, 그럼 내가 저쪽으로 가봐야겠다. 사도 바울이 그쪽으로 가려고 길을 열고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이 사도 바울의 그 열심과 그 다음의 행보를 열지 않으시고 막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사도 바울의 그 앞에 있는 일과 열심을 막으시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우리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은요, 우리 가운데서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형언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희 모여있는 저희 성도들과 저희 교회 재건 영등포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며 저희들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되는 그 즐거움을, 그 교제하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우리 하나님의 뜻을. 근데 저희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희들이 어느 날 우리들의 앞길이 막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이 되었어. 내가 저 땅 가운데, 내가 혹은 이 땅 가운데 우리 이 복된 소식을 들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겠어. 그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크신 일을 내가 보고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어. 내가 이맘때쯤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함께하라 명하신 동력자들과 또 영혼들 가운데 예배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열매가 듬뿍듬뿍 맺혀 나갈 거야 하는 그 마음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셨어요. 아시아의 길을 막으시고. 왜 그러시지? 아니야. 그러면 비두니아가 있어. 내가 비두니아로 갈래. 그러면은 비두니아로 가서 내가 있던 일들을 내가 그 길 가운데서 복된 소식을 전하겠어.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그 주신 열정으로, 그 사랑으로 일을 해 나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예수님의 영이 또 막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그 일이 우리들 앞에 닥쳐졌을 때, 우리가 그 일 앞에 닥쳐졌을 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그 앞에서 미리 행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 앞에서 순종할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뜻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복해 나가는, 복종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측면이고, 이것은요, 두 번째 측면은 이와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고민하고 고뇌하는 것, 근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했거든요. 아시아가 막혔다고? 그러면은 나 포기 안 해. 그래도 나 비두니아로 가겠어. 나 비두니아로 가서 내 이 복음 전하겠어. 아마 비두니아가 막히고 만약에 마게도니아 이 환상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도시에 대해서 또 도전했을 것입니다. 애썼을 것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가운데서 고뇌하고 내가 반드시 저 땅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 가운데 열심을 다하여서 일해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사도 바울이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잠깐만, 코로나가 이렇게 있으면 2020년 일정은 안 되겠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하시는 일인가? 잠잠해야 되겠네. 물론 잠잠하고 또 비대면하며 그 가운데서 질병이 횡행하지 않기를 너무나도 소원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 것은 전쟁 때에든지 질병의 때에든지 어느 때에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고 고심해야 하고 근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 우리의 모든 일체의 깨끗함을, 정결함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게도냐 그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서 달려가기로 명심하고 이제 달려갑니다. 네, 그러게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데살로니가로 찔러서 들어갔느냐? 아닙니다. 우리 또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요, 데살로니가 도시 옆에 그렇게 빌립보라는 도시가 하나 보입니다. 짠, 빌립보 도시가 보이는데요. 빌립보라는 도시로 일단은 먼저 들어갔어요. 빌립보라는 도시로 일단 먼저 들어갔는데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도요, 데살로니가 도시 못지않게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대단했던 도시였습니다. 비아 에그나시아 이 도로 가운데서도 저 빌립보라는 도시가 또 그렇게 이제 합류되어져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것처럼 군사들의 또 이동이나 혹은 사람들의 교류가 활발했던 도시였죠. 그 땅 가운데서 들어가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그렇게 제국에 대한,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높았던 빌립보 사람들이 마음이 좋았느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키리오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저길 사도 요한을 보니 우리 주님은 단 한 분, 로마의 황제, 우리 줄리어스 시저와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 황제, 또 그 이후에서는 각 시대별로의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신데, 어찌하여 저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떠한 자를 또 우리에게 소개하는가? 종교를 빌립보 교회 가운데, 빌립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니까 거부감이 확 드는 겁니다. 게다가 로마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로마 제국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것들을 좋아합니다.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도시,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철학,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종교, 무슨 율법, 제의적 의식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줍니다. 오래된 걸 좋아해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한 50년 전 혹은 한 20, 그렇게 몇십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면 얘가 새로운 종교 같은데 어디서 나타난 종교야? 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이 신생의 이 종교가 너무나도 이제 하찮아 보이는 거죠. 게다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확 들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여행에 이제 그 동무 무리들을 그렇게 감옥에 가두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그 빌립보 감옥 가운데 갇혀 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사 그 선교 여행에 또 하나님의 동력자들과 함께하사 그 감옥을 흔드시고 그 가운데서 그들을 탈출하게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이렇게 비아 에그나시아라는 이 길을 따라서 또 여러 또 도시들 한 2개의 도시를 또 쭉쭉쭉쭉 지나쳐서 데살로니가 도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네, 데살로니가 도시로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앞서서 얘기해 드렸지만 데살로니가 도시에 대한 그런 배경의 설명을 듣고 나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도시 가운데 선포된다고 한들 그들 가운데 씨알이라도 먹힐까? 라는 생각이 언뜻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많은 재화를 보라. 저 많은 재화를 보고 저 수많은 군사들의 또 유동과 그들 가운데서 있는 횡행하는 큰 종교들, 우상 숭배들, 황제에 대한 숭배와 디아니소스라는 음란에 대한 숭배와 그리고 또 키리아누스라는 자신들의 사후 이후에 대한 그러한 숭배에 대한 사람들이 그러한 꽉 차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생각들이 꽉 차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의 길과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정말로 우리로 또 마지막 때에는 부활케 하시는 그 소망의 우리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들이 귀등이라도 들을까라는 생각이 까마득한 것이죠. 사도 바울과 함께 들어갔던 우리 데살로니가 도시 가운데 함께 들어갔던 면면을 소개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네, 여기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도시 가운데 또 들어가 선교 또 그렇게 사역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실루아노는요,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실라라고 자주 표현되는 바나바와 실라와 요한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라라고 표현되는 그와 동일 인물입니다. 실루아노는 실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라 우리 사역자 분은요, 참 유능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일단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하셔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흩어진 유대인이라서 각지각처 그냥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이라서 유대인 문화에도 정통할 뿐더러 히브리어도 아주 잘하시고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쪽에서 가장 좀 오래 좀 생활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 문명에 대하여서도 아주 조금 정통하셨습니다. 헬라어도 당연히 하셨고요. 양쪽 문화와 양쪽 언어에서도 능통하셨고 그 가운데서도 또 사도 바울 외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사도들과의 관계도 아주 친밀하셔서 그 사역에 대한 신뢰도가 무척 높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그 전승들과 말씀들을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잘 이제 또 전해주실 수 있는 가르쳐 주실 수도 있는 그러한 이제 위치도 있었다고 추측이 돼요. 그분께서 아마 사도 바울과 또 여행하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하셨다. 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많이 좀 가르쳐 주셨던 위치는 아니었을까라는 그러한 이제 그 추측이 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당연히 너무나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나의 아들이라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요. 이처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그렇게 이끌고 우리 데살로니가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에게 예상치 못하고 계획치 않았던 어떠한 도시와 사역의 장소 가운데 들어갔을 때 홀로 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단짝이었습니다. 함께 다니시는 그렇게 사역의 동력자였죠. 그러나 이렇게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찢어지게 되고 각자의 사역의 길로 자리 가운데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실라를 붙여주시고 디모데 또 그렇게 함께하라 명하시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절대 어떠한 사역의 자리에 있을 때에 정말로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저 데살로니가 도시를 보아라. 정말로 저 많은 도시의 재화들과 배부름과 정말 기세등등한 권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그들의 귀등이라도 들릴까 하는 그러한 고민과 정말 두려움이 압도됨이 그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혼자 있지 아니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빌립보 그 시내 가운데 빌립보 도시 가운데서도 이미 그 가운데 함께 하셨었고 데살로니가 도시 가운데서도 이미 이전에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우리로 그 길을 여시며 부르셨다.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붙여주셔서 데살로니가 도시 가운데 들어가 계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도전이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라 명하신 동력자들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 하나 들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 데살로니가 도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때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그 성구집으로 구약의 말씀을 읊조리고 예배하는 그 땅에서 정말 담대하게 성큼성큼 그 앞으로 나아가서 그 성구집을 자신이 읽고 그 성구집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크신 구속의 사역의 그 일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회당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이야기를, 복음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 회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지도자급 되는 야손이라는 분이 그 말씀에 감화 감동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회당 가운데서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지만은 유대교인으로서 회당 가운데서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던 이방인들이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환영하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이 참 진리시구나. 너무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왜냐? 유대교인으로서 이방인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가운데 예배드리지만 유대교에게는 확실하게 국소적이고 제한된 것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보수적이고 민족적인 그들의 종교적 입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결국에는 그들의 위치나 그들의 보상이 대단히 불분명하고 제한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의 기록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에 대한 길이 있다는 그러한 기록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그 회당 가운데서 무언가 자신의 지금 있는 지위에서를 더 뛰어넘는 그 지위나 유대인들과 동등한 그러한 경쟁을 하거나 지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큰 자나 작은 자나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든 작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구원의 길이 열리니까, 이 말 들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마음이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데살로니가 도시 가운데서만 있었을까요? 사실 빌립보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빌립보 도시 가운데서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 유대인들의 회당은요,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모여야지 한 회당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 남자 9명이 그 빌립보 도시 가운데 없었던 것 같아요.
9명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10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여자들이 9,999명이 있다가 할지라도 유대인 여자분들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남자 9명이 있어야지만 이 회당이 그렇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선포했는데,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거든요. 어디서 만나게 하셨냐면 빨래터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빨래터에서 여자들이 열심히 빨래하고 있었습니다. 빨래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러나 그 빨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루디아라는 여인들과 그 필두로 함께 모여서 빨래터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이 그 가운데서 감화 감동 받았던 일이 있는 것이죠. 그 일처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여기는 구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정말로 이 빌립보에 누가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일까? 유대인도 남자 9명밖에 없고 회당도 없는 이 도시, 척박한 말씀에 척박함밖에 없는 이 도시에 복음이 들어갈까? 네, 빨래터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저 데살로니가 교회, 이 너무나도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이 도시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압도되어지고 회당에 들어갔더니 정말로 수많은 유대인들과 당장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고소고발하고 예수님도 반역자라고 고소했으니 우리도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반역할 사람들, 그 고소할 사람들이 천지백갈인데 복음이 들어갈 수나 있을까? 예, 지도자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예, 그 예배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맡겨주시고 만나게 하신 그 장소들과 때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순종하고 그 가운데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또 일하셔서 그들을 감화 감동하십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도시,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도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품은 적이 없거든요. 아시아를 생각했고 비두니아를 선택했죠. 그 가운데서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데살로니가 거기가 어딘데? 나는 아시아야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니 분명 사도 바울이 품었던 도시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품었던 도시시고 하나님이 품으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 일상적인 일상적인 헬라 문화 가운데서의 그 문안의 글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교회 가운데서 그렇게 문안합니다. 선포합니다. 그것이 이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이 글 가운데서 이제 찍어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신 것이죠. 네, 너무 많이 시간이 지체되었죠. 배경이 좀 더 했지만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교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열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를 열심내었습니다. 애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근심했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애썼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아시아를 향하여서 또 근심하고 또 비두니아를 통하여서 또 우리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모습.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근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환상 가운데 주신 마게도냐의 그 한 사람이 우리의 다음 행도로서 우리가 망설이지 않고 달려나갈 원동력으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얼굴을 마주보면서 정말 이야기할 수 너무 어렵게 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런 2020년 가운데서 저희들이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라 명하시고 보라 명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라 명하신 그 영혼들과 그 도시를 품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말씀과 명령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각지각처와 가정과 생터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분사들로서,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 그 예배자들로서 각지각처에 서시는 저희 성도분들 되시길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저희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저희들은 터널 가운데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 해치는 자와 같이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또 한 걸음 한 걸음 어렵게 발을 떼는 자들과 같습니다. 순례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이미 먼저 임재해 계시고 이미 먼저 싸워주시고, 빨레터의 루디아를, 하나님 지도자의 야손을,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그렇게 또 준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의 씨가 심기어지고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일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또 담대하며 포기하지 않고 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이 코로나 이 질병 시대 가운데서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한 손에 복음을 꽉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꽉 쥐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을 꽉 쥐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하는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나아가야 될 그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시아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비두니아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빌립보로,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밟는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과 함께하라 명하신 동력자들과 하나님 홀로 있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함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끄신 모든 사역의 하나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성동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으로써 우리가 일하는 자들처럼 하나님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일해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지쳐 있으며 하나님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떨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 바꾸는 것이 여반장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바꾸시며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하나님 용기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좌절과 하나님 쓰러짐이 다시 회복의 길로, 하나님 우리 밟는 땅에 하나님 질병과 아픔이 있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재건되어짐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서의 온전히 정결케 되어지는 그 역사들이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밟는 모든 땅과 거하는 거처마다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들이 밟는 모든 땅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